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저를 포함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말고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수업 시간에는 그 힐링이 되었는데 시험은 힐링이 안 되었다라고, 그래서 킬링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쁨으로 시험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준비했던 레포트들이 중간 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1시간 이상 찾아봤는데 아마 덮어쓰기가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날을 새다시피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는 길목에 제가 카톡을 받았습니다. 카톡의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떡이씨 하나요? 떡볶이가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설교도 좀 있고 또 이번 주에 좀 시험 기간이어서 내가 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오늘 떡볶이가 익어가는 시간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렇게 카톡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 오늘 떡국시 하나요? 라고 왔던 이 카톡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전도사님, 빨리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오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정답입니다. 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사달라고 해서 피자를 먹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옥정중학교 다니는 지금 현재 3학년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 2명이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호기심에 오토바이를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얻은 겁니다. 돈을 안 주고 얻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훔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쳐서 2명이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중에 아마 그 밑에 그 오토바이 지지해주는 부분이 좀 이렇게 그 시멘트 바닥이라고 하나요? 아스팔트에 좀 끌렸나 봅니다. 그러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엔진에 불이 붙고 기름통에 불이 붙고 하면서 오토바이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운전하는 그 친구는 화상을 좀 입고 뒤에 또 탄 친구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돈을 안 주고 했기 때문에 훔친 거죠. 훔친 오토바이. 결국에는 이제 주인과 합의를 보는 과정 가운데 인당 2,7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 5,400만 원. 진짜 엄청나죠. 오토바이 한 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상당히 큰, 이 아이들은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까? 오토바이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무한전도를 하면서 영혼들을 살리고 했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일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고 또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얻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은 또 다른 말로 포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 포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언가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포기, 둘 중 하나의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손에 쥐어진 것을 뺏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의 손에 들려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얻고 또 추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얻는 그런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 추구하는 그 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그리고 16, 17, 18절까지 쭉 볼 건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1절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바로 회개의 역사와 함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바로 신앙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바로 먹고 마시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파하고 또 교회로부터 생활의 기본권을 또 보장받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은 또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또 교회는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을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주의 종만 부양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도 함께 부양한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또 누가 자비량, 이 자비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용. 그러면서 군사에 대한 부분, 군복무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 또 농부, 양치는 목자의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들에게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신령한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 바로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육신의 것, 바로 생계유지 수단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참여한 자는 바로 그 대가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을 또 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13절과 14절에 보면 또 레위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11절 받는 이 부분에 대한 들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 목소리로 시작. 네, 어떤 분이 말씀을 뽑았는데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있다라는 말씀에 상당히 좀 두려움 가운데서 그 해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아는, 저를 인도하고 또 저를 제가 좀 한동안 좀 방황을 했을 때 그때 인도해 주시던 분인데 16절에 보면 바로 복음 전파는 우리 각자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당연히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 감당하지 않을 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전도의 의무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 바로 주님 앞에서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또 심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하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사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얻는다, 얻고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19절 이후에는 한 7번 정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얻으려니와 또 얻을 소망 이런 형태로 보면 총 19장에만 얻는다는 표현의 내용이 한 10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권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8절에 보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용하면 바로 다 사용을 하면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권리, 권력, 능력 이것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없는 자처럼 좀 무능한 자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순서대로 19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준비하시고 시작. 네, 19절에 바로 스스로 종이 된다라는 말은 바로 무언가에 묶여 있다, 또 무언가에 미쳐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미쳐 있다, 묶여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 보통 어떤 데 많이 쓰실까요? 네, 흔히 많이 쓰시는 게 돈에 미쳤다, 노름에 미쳤다, 운동에 미쳤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또 씁니다. 많이 듣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미친 사람은 정작 정신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자세히 읽다 보면 바로 묘한 법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엇인가 계속해서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가가 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가운데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도의 권리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전에 앉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어, 또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스스로 낮은 자리 종이 되어 섬긴다, 낮아져 섬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죄송합니다. 얘들하고 피자를 먹었더니 갑자기 트림이 나오네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굳이 한 조각 먹는다고 했더니 막 두 조각 억지로 먹으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바로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자기 목숨을 주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신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부터 여러 번 되풀이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은 전도를 위해 유대인처럼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또 율법 없는 자처럼 또 약한 자들처럼 여러 모양으로 변신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교회에 어떤 아이가 염색을 하고 오거나 아니면 머리를 좀 짧게 잘라 이상하게 또 하고 오거나 또 이상한 또 옷을 또 입고 왔다거나 피어싱이라든지 하고 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많이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어떤 그 여자 그 청년 성도가 너무 이렇게 짧은 배꼽티를 입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에 장로님이 그 눈에 좀 거슬렸나 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매를 불러가지고 아니 자매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옷을 너무 지금 짧게 입고 배꼽이 보이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 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배꼽이 중심을 보지 않냐고.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배꼽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옛날이면 정말 야단 맞고 막 이렇게 그랬을 텐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바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목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또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사실 이제 돈을 번다든지 또 물건을 얻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결같이 무언가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사람을 얻는 것, 또 무언가를 얻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마음을 얻지 못하고 또 존경을 얻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 기타 성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 좀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 받은 바가 참 많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또 참 탁월하고 능력 많은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이 또 은사들이 달란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그 은사들을 달란트를 내세우고 싶을 때도 있고 뭔가를 또 이걸 통해서 또 야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바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우월한 자가 되어서 명령을 하고 뭔가 또 1인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낮은 자의 모습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모습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자입니다. 자연스러운 자유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바로 종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사용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체육대회 때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섬겨 주셨던 분들 정말 잔잔한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감동이 되었냐면 무엇보다 모든 종목, 전 종목을 저희 주께 드림팀이 석권을 했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참 감사했던 게 이렇게 필드를 좀 마련해 주신 게 저희들이 뛸 수 있는 그런 필드를 마련해 주신 게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희 6월 6일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 전주 우리 토요일 날 아이들과 같이 함께 이제 무한전도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명래 집사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애들이 한 몇 명 정도 이번에 체육대회 참여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애들한테 연락하고 좀 참여하라고 막 이렇게 독려하고 했지만 대충 그냥 한 12명, 최저 한 12명? 맥시멈 한 15명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2명에서 15명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리 저 선물을 좀 준비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전체 아이들만 해보니까 좀 어린 아이들까지 하니까 21명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마음껏 뛰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히 이제 제가 그때 좀 무릎을 좀 제대로 그냥 땅에 찧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아이들과 좀 마음껏 놀아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제 배드민턴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나온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백드민턴인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애들하고 제가 악착같이 좀 게임을 했습니다. 애들하고. 왜 그랬냐면 이렇게라도 좀 놀아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표정이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이를 깡 아물고 계시네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라도 좀 애들하고 좀 놀아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기면 계속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들하고 좀 상대를 해주고 싶고 이렇게라도 놀아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섬기고 싶었던 마음이 사실 좀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제가 무릎을 제대로 막 찧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새로운 친구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또 그 친구들하고 이럴 때 한번 더 놀아주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 끝나고 와서 그동안 또 나오지 못했던 애들이 또 행사 중심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또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또 카톡을 좀 보냈습니다. 어머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덕분에 잘 놀았습니다. 사진까지 막 애들 막 나오는 사진 중심적으로 애들 중심적으로 나오는 그 사진 중심 막 보내고 막 했습니다. 참 어머니도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애들 또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도움닫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한테 진심으로 좀 감사했고 또 잔잔한 은혜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화요일과 목요일 날 화목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그래서 화목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4월, 5월, 6월 달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 앞에 한 명 이상 좀 전도를 하자. 그래서 119 전도. 그래서 한 명 이상 전도를 하자라고 좀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광고를 하고 계속 전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한 목요일 정도에 전화를 해서 화목한 신방 전화를 해서 아이들한테 좀 전도할 친구들의 이름을 좀 불러봐라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명단을 좀 적으면서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명단을 좀 전도할 친구들의 명단을 받아 적고 제가 이제 주보에다 명단을 좀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잠깐 그 막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주보에 보면 새로운 뉴페이스가 있다. 그러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짧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애들이 명단을 보더니 갑자기 애들이 막 기겁을 하고 막 깜놀한 거예요. 그러더니 한쪽에서 이런 이야기 쏟아져 나온 겁니다. 야, 이런 개쓰레기 이해가 맞냐고. 야, 이해가 맞냐고. 이런 개쓰레기가 맞냐고. 갑자기 그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좀 조금 이제 살벌해졌죠. 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이제 잡혀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사실 나도 개쓰레기였다고. 나도 개쓰레기였다고. 나도 개쓰레기 같은 존재였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우리가 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한 영혼을 더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감사했던 게 요 근래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또 아이가 또 새로운 친구를 전도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기특하던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주일이었죠. 이제 지난 주일날 또 이제 저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또 고학년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 아이들 이상은 정보에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스피드 있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딴짓을 하거나 자꾸만 또 시끄럽게 구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애들한테 주의를 주는데도 집중이 안 됩니다. 막 말씀 시간에 막 계속 떠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무슨 은혜를 주냐면 애들끼리 너무 친하다. 너무 친하니까 서로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가족같이 친하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야, 친하니까 또 새로운 친구들 막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오늘 제목이 얘들아 마음껏 떠들어라.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입니다. 야, 자꾸만 떠들지 말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마음껏 떠들어라. 떠들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이 음성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보통 평소에는 저학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아이들에게 반응을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좀 말씀을 중학생 아이들에게 좀 스피드 있게 쭉쭉쭉 막 전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있게 전했더니 끝나고 났더니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하면 나가면서 전도사님 오늘 말씀 전도사님께 무슨 말씀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박력이 있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박력이 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너무 빵 터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참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얻고자 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들리는 설교 어떻게 하면 또 쉽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며 또 고민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나시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좀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85년 11월 14일 오후 5시경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에 전재용 선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재용 선장은 바로 SOS를 외치는 조그만 난파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재용 선장이 이끄는 참치 원양어선 광명 87호는 1년 동안의 조업을 마치고 참치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난파선은 베트남 난민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보트 피플이었습니다. 여기서 보트 피플이란 월남의 패망으로 공산화가 된 베트남에서 보트로 탈출한 난민들을 일컬어서 타고 가는 배를 그렇게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국의 입국 거부와 또 강제 송환 등 여러 가지 당시에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다 한 가운데서 약 한 4일 정도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 국제미아 바로 보트 피플을 만난 이 전재용 선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침과 함께 양심 사이에서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진 사이에 이 멀어져가는 이 배를 보고서 이 전재용 선장님은 보트피플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선장인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면서 96명의 이 보트피플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래서 회사에 알리고 나서 또 전재용 선장은 부산항까지 이 열흘을 다 같이 버티기로 합니다. 전재용 선장과 함께 보낸 열흘의 시간들은 우선 여성과 아이들에게 선원들의 침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환자는 선장실로 모셔와서 치료하고 보살폈습니다. 전재용 선장과 함께 한국 선원들 바로 25명의 이 선원들은 열흘치 식량과 생수로 96명의 베트남인과 같이 함께 나눠 먹고 또 식량이 떨어지자 선장은 이 보트피플을 96명의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좀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잡은 참치가 좀 많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같이 함께 이 참치를 먹으면서 좀 버텨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 탔던 96명의 사람들 중에서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보트피플에 탔던 사람들 중에 대표자였습니다. 이 가족 생각에 슬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재용 선장은 극진히 이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또 드디어 이제 부산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96명의 사람들은 난민소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그 후에 전재용 선장의 이제 그 기억만 간직한 채 다들 이 베트민 난민들은 뿔뿔이 각자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간호사가 된 피터 누엔이라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온 뒤에 이제 가족과 안정적인 이제 생활을 누릴 무렵에 평생의 은인인 이 전재용 선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려 17년 동안 수소문한 끝에 연락이 닿게 된 전재용 선장님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전재용 선장으로부터 첫 답장을 받은 이 피터 누에는 감격의 순간도 잠시 이 편지의 내용에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전재용 선장이 부산항에 도착한 그 즉시에 회사로부터 회고 통지를 받았으며 난민 구출 이후로 당국에 불려가서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선박 이후에 여러 선박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으나 한 군데에서도 연락을 못 받았던 이 전재용 선장은 그 이후에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가서 멍게 양식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재용 선장 그 편지의 마지막 내용은 더욱 뜻밖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보트피플을 구조할 당시에 저의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96명의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평생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2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2004년 8월 8일 LA 공항에 무려 19년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만남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미국으로 가서 전재용 우리 선장님께서 만나고 19년 만에 베트남 난민들이 직접 이렇게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감을 밝히게 됩니다. 이 전재용 선장이 소감을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1985년 11월 14일 보트피플은 그날 25척의 배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26번째인 바로 저 광명 87호에 의해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거대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위대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바로 소수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참 생명의 주님을 전도하는 바로 전도자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희생 앞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며 세우며 살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내 자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섬기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